예, 그 오늘 말씀은 그 꿈꾸는 자 그 요셉에게 임하는 그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 이미지 저걸 보시면은 그 동안교회의 그 김형준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쓰신 그 책입니다. 책 이름이 상처 없는 나를 꿈꾼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제 좀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세 마리 그 쥐에 대한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그 세 마리의 그 쥐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쥐에게는 그 전기 상자에다 넣었으니까 이제 그 뭐 전기 감염이 오겠죠. 거기다가 쥐를 놓고 전기를 찌릿찌릿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이제 그 전기 상자 안에서 그 쳇바퀴를 막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돌 때는 전기가 이제 중단이 되고 안 돌 때는 전기가 또 찌릿 이렇게 오고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쥐에게는 쥐가 아무리 그냥 쳇바퀴를 돌아도 계속 그냥 그 전기 그냥 그 전기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냥 전기 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쥐에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쥐한테는 아무런 전기 자극을 주지 않고 그냥 평안한 환경 속에서 그냥 먹이만 잘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두 번째 쥐 있잖아요. 계속 그냥 전기를 그냥 가해가지고 계속 쳇바퀴 계속 돌게 한 쥐에는 그 몸속에 그 세라토닌이라는 요소가 있대요. 세라토닌. 근데 그게 아주 급격하게 그냥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라토닌이라는 그 요소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뭐에 연관이냐면 우울증과 이게 연관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쥐는 그냥 자기가 계속 그 전기 자극을 받으면서 그냥 점점 이제 반응에 이제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자극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세 종류의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 세 마리의 그 쥐들에게 암세포를 다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쥐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쥐는 와 이렇게 돌면은 전기가 딱 끝나고 안 돌면은 전기가 또 충전되고 자극되고 이런 쥐한테는 어떤 저희가 나온 결과가 나냐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항력. 그러니까는 이 쥐는 자기가 계속 돌면은 쳇바퀴를 돌면은 전기 감전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몸속으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쥐 아까 그 말씀했던 그거는 90% 그냥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쥐는 그 아무런 그 전기 충격을 주지 않은 그 쥐 있잖아요. 그거는 암세포를 이길 만한 그 저항력이 전혀 몸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이 쥐에 대해서 이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쥐 있잖아요. 첫 번째 쥐는 암세포에 저항하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정 시간 쳇바퀴를 돌면 전기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자기가 이제 알은 거죠. 그러면서 이 쥐가 자기가 돌면은 이게 전기 충격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이 주는 힘이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쥐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뭐 두 번째 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암만 쳇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저희가 없으니까는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무뎌진 감각이 무뎌진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거고, 세 번째 쥐는 그냥 아무런 그냥 아주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암세포가 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저항할 힘이 없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새소만 교회잖아요. 그래서
왜 새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많이. 근데 점점 이 소망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야, 이게 참 좋은 이름이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런 그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자라는 어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그 설립자들이 아무튼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꿈과 소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캄캄한 밤 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은 것입니다. 밤이 깜깜해야지 별들이 그냥 빛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꿈과 그 우리 어떤 소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과 소망으로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 형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겜에서 못 찾다가 이제 도단까지 더 엑스트라로 더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들도 아마 요셉이 뭐 설마 여기까지 뭐 올 거라고는 아마 전혀 기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보면은 그냥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자신이 정말 그 도단까지 그 간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좀 뿌듯하겠어요. 야, 내가 진짜 세겜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도단까지 가서 진짜 형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갔는데 요셉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형들의 반응은 차가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 길을 온 그 요셉을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의 그 모습만을 보고 그를 죽일 궁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요셉의 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 간의 이런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조그만 일에도 그냥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 제가 어느 때 그냥 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우리 선교단체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거 그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런 자세로 하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응? 정말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일들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도단까지 걸어오는 그 요셉을 보면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어린 동생이 도단까지 왔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튼 우리가 예배 끝나면 다 같이 이렇게 애찬을 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음식을 준비할 때 정말 어떻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정말 그것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 귀한 손길, 정말 음식이 짜더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19절을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묵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덩이에 던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무덤에 던진다라는 그런 뉘앙스죠. 그러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꿈에 대한 그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뭐 볕단이 요셉의 볕단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노이로제, 그 신경쇠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요셉의 지배로부터 이제 해방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다음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맏형인 그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없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이렇게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을 잘 이렇게 달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달랜 다음에 르우벤이 나중에 이제 형제들 몰래 이제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이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이제 멀리서 오던 요셉이 드디어 이제 그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요셉의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뭐 요셉은 이걸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이 형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장난을 치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옷을 벗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 입고 있던 옷은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입혀준 그 채색 옷입니다. 이것은 그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이렇게 삼고자 하는 그 상징적인 그 옷입니다. 그 옷을 벗긴다는 것은 요셉이 그동안 누렸던 그 왕자 같은 그 지위를 벗겨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요셉이 뭐 옷을 다 이렇게 그 채색 옷을 다 벗기고 이렇게 했으니 뭐 얼마나 그 수치스럽겠어요. 참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기서 이제 구덩이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 구덩이는 영어로는 시스턴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중동 지방에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바위를 이렇게 팝니다.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바위 속에다가 그 뭐죠? 그 워터프루프 그 방수 그 용액을 칠해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 농업용수라든가 뭐 그 목축하는 데 사용하겠죠.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물이 벼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이즈가 6피트에서 20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약 2m에서 한 6m 정도 높이가 되고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병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좁고 밑에는 이렇게 넓은 거예요. 이런 병 모양, 호리병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맨 뚜껑은 그 돌 문으로 이렇게 닫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죠. 병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에 빠져버리면 그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2층 높이의 구덩이 속으로 요셉은 이렇게 내 던져진 것입니다. 아마도 뭐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요셉의 그 온몸이 그 거기에 뭐 탕 하고 떨어지면서 그냥 뭐 온몸이 다 멍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속에 이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갈증으로 이제 죽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이제 그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살던 그 형제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 버렸을 때 그 배신감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그냥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의 그 매정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비정하죠. 이게 돕는 그 요절 말씀이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이제 보복을 당할까봐 지금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요셉이 그냥 그 17살 나이에 그냥 형 살려주세요. 그냥 애걸복걸하는 거 그걸 자기들이 그냥 듣지 않았다는 게 이제 가슴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요셉이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귀를 막고 태연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뉴스에 나왔죠. 그 우리 남한의 그 정말 정치인들이 그 북한에서 막 할 때 그냥 북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뭐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아무튼 자기 동생을 걷다가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그냥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밥을 먹으면서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유다는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서 우리 장사 미천에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27절을 보십시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결국 이제 유다의 그 리더십으로 요셉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이제 건지게 되었고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은 이제 팔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일련의 그 사건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계획은 그 당시 그 좁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 아주 위대한 꿈을 꿨는데 그냥 막 구덩이에 던져지고 뭐 이런 건 이해가 어렵잖아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게 이런 정말 고난이 닥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변 환경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정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소경이 왜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쉬운데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저기 뭐죠? 이사야서에 그 예언되어 있는 거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소경이 있어야지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눈먼 소경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이제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머, 꿈꾸는 사람. 두 번째 디스트레스, 환란. 세 번째 디바인 플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드리머, 꿈꾸는 사람. 요셉의 형들은 조롱하는 말로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인생에 아무런 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형들처럼 정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겁쟁이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그 실험한 그 두 번째 쥐처럼 그 암세포에 대한 그 저항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죽음마저도 극복할 그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정말 평범한 정말 그 어부에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꿈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디스트레스, 환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셨습니다. 또한 인내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인내가 이렇게 귀한 건데 온전한 사람 만드니까 저 인내를 주십시오 하는데 시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인내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시련 앞에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은 환난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디바인 플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일한 자세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안일한 자세로 진짜 목회한다고 하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정말 지키고자 하고 정말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정말 성도님들의 피눈물 나는 사랑의 수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만일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면 이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은 고난이 함께함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꿈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꿈을 꾸셔서 만민이 생명을 얻는 축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자가 온다라며 조롱을 하였지만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를 조롱하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실제로 꿈을 꾸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